할렐루야.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님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잘생겨서 좋아하는 것은 아직 안 친하다는 증거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잘생겨서 좋아합니까? 친한 사람은 잘생긴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 여자 관람객들이 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침팬치 한 마리가 참 잘생겼다고. 제가 아무리 바라봐도 그것은 침팬치인데 여자들이 어느 날 소문이 난 거예요. 잘생긴 침팬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 관객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동기 목사가 이런 말을 올려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에 주목하라.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것은 내 구비에 맞게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 뜻을 같이 나누면 친하게 돼 있고 친해지면 이것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한 가족이 되는 원리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나눈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잘생긴 사람이고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옆 사람 그윽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쁜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생겼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홀딱 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프로스포츠가 우리나라도 이제 성행하죠. 몇십 년 전 같으면 프로야구 그러면 생소한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프로야구 하니까 600만 관중을 또 이렇게 모이는 그런 큰 스포츠 관심 대상이 됐죠. 또 프로 배구, 프로 축구 이제 연이어서 이런 인기 스포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최근에 이런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스포츠 도박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했던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스포츠 도박에 이런 그 메이저들이 빠져서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몇 푼의 돈을 얻고,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선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감독으로서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어쩌면 선수로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그의 가장 기분 좋은 인생인데 그 기분 좋은 삶에서, 그 자유된 삶에서 무너져 버리고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LG 트윈스를 30년 가까이 골수 LG 팬입니다. 야구. 그래서 그 당시 제가 MBC 청룡 때 오영일이라는 투수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저는 지역에 관계없이 LG를 좋아하는데, 혹시 저하고 적수 있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지난해 이 스포츠 도박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선수 생명을 잃어버린 한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였는데요. 신인인데 10승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젊지만 패기도 있었고 성격도 좋았고, 저 친구는 대성할 것이다. 또 사이드 투수인데 볼 끝이 참 좋아요. 전문가 용어는 압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어려울 때 통닭 배달하고 이렇게 살면서 운동을 했어요. 집도 가난하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500만 원을 받고 빈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맞춰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맞히느냐 저 선수가 안 맞히느냐 그걸 가지고 스포츠 도박사들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선수가 오늘 던질 때 틀림없이 사람을 맞힐 것이다 했대.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사람을 맞춘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운동했던 동료가 뜨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렵게 일어나서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하게 알고 이 스포츠 도박사들이 그에게 접근해서 500만 원 줄 테니까 한 번만 빈물을 해라, 던져라. 이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참작이 안 되는
하면서 결국은 선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선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포츠 누가 뿐이겠습니까? 요즘 표절 의혹 때문에 참 난립니다. 그 유명한 작가가 표절 의혹을 하고 심지어는 민주화의 어떤 그 깃틀 같은 소위 그 김지아 씨도 그 오적이라는 시를 표절했다 알고 있었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견디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또 표절해서 총신도 참 유명한 교수들, 참 엉망 있는 교수들이 여럿이 지금 걸려 있어서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천문위의 고위 공직자들 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들은 범법 이전에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념이 적용되어서 행동을 따르는 것, 좀 어렵습니까? 믿음이 가치가 돼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아닙니다.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섬김과 교통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사를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고 전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는 삶의 능력,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세워져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치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가치와 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합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 종교의 신념인 믿음이 적용되는 행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오늘 7절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죠. 진리를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과연 이 신앙의 가치가 적용되고 살고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우리의 소용되는 사람인가, 소용되는 분인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평수를 늘리는 아파트를 장만하는 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과 부활과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 그 가치관이 우리 삶을 끌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 따로 삶 따로였죠. 갈라디아 교회는 막 그렇게 예수 위에다가 하늘을 뒀다고 그랬어요. 진리 위에다가 세상 가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은 이 땅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진 자요, 심지어는 의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입을 것과 먹을 걸 책임져준다고 이렇게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야 될 염려 때문에 밤잠 못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숭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두죠. 이것을 신적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다들 신을 섬깁니다. 저항당에 나무를 놓고 신처럼 그런 빌기도 하고요. 정한석도 놓고 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면 하나는 지식체계로서 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요. 또 하나는 착한 일, 선행체계로서 신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을 나눠서 하나님도 아름다고 생각했잖아요. 또 그들은 그걸 지켜내므로써 착한 일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다보다 죄를 더 가중시키는 교만이다 얘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내 성경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게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장 21절 기성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 즉 기독교의 복음은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추구하는 변질된 기독교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예수가 밥 먹여줘? 왜 또 그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에게는 그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사는 게 이게 다 천국 같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이게 파라다이스고 이것이가 그것은 전부지 뭐 죽어서나 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맹신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게 세상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오직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나 나나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밥 먹여줘요. 아니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살지 누가 예수가 밥 먹여주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가 밥을 먹여주지 않을지라도 먹고 사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아니? 네가 왜 먹고 사는지 아니?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거짓 교사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려면 해라. 그래야 네가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느냐. 예수님도 돈이 있어야 돼.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좀 벌고 나서 와서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돈 번댑니다. 그러나 참 교사는 예수가 밥 먹고 사는 이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우유에 다른 걸 더하면 예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와 단절된 관계를 살아가고 은혜에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은 다 사라져서 이 땅이 저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느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들을 따라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죽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는데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너희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욕심과 함께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죽은 자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유를 얘기해서 어떻게 이것이 시작됐는지 과정이 뭐고 결과는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킨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7절 말씀 보여봅시다.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 서신서에서 신앙생활을 경주, 시합과 같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인원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경주를 하셔야 돼요. 신앙은 본이 되고 본인 사람 쫓아가고 롤모델 삼으시고, 그렇죠. 롤모델 말은 포춘지, 경제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한 기업체가 하는 일을 잘 꼴을 따가지고 더 좋은 걸로 창출해낸다. 이게 롤모델이에요. 여러분, 롤모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간 자들이 롤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자들은 적어도 롤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그래야 따라가죠. 여러분, 동급생끼리 결국 성장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줘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다운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7살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중3을 고등부로, 고3을 대학부로. 왜? 그냥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끝내니까 졸업하고 떨어져 버려, 애들이. 왜요? 자기가 1등하다 책 고참하다가 맨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생각을 공유하다가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사람 같이 묶어주니까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문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롤모델이 돼야 돼. 신앙의 롤모델. 그렇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이것 가지고는 결코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거죠. 그냥 규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주를 경주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러나 법대로 달려야 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발을 얻지 못할 것. 그렇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불법을 행하니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팽개쳐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자유롭게 의의 즐거움을 느끼던 그의 재능과 그의 은사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상도 타고 그렇게 즐겼던 그것이 하루 한순간에 뭐 때문에? 불법 때문에 사라지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의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오늘 가나대 교회의 이 거짓교사들이 예수 의의 하면을 줌으로써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그 경주를 하라.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스포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신발, 100m 선수의 신발이 우리가 훈이 신는 전투하시고 뛰어봐요. 그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세계 신는 못 내요. 우사인 볼트가 신은 신발이 몇 억 간다고 그러죠? 네? 진몇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가볍고 탄력 있는 소재, 발이 숨을 쉴 수 있는 소재, 옷도 그렇죠, 옷도. 그렇게 해서 가장 가볍게 그 길을 가장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이 신는 신발이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가 한 30kg 배낭 메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요. 무거운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켜낸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죠. 그것 가지고 결국 네가 신앙의 성장이 아니다. 그리고 얽매이신 죄가 뭐예요?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즉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 안에 다 버릴 것인데 너희가 그걸 욕심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경주하는데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루합니다. 레디칼에서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신앙 토론하면요, 자유주의자들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할 말이 없어. 왜? 그래봤자 고리타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핍박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인규 선수가 원래 그 대학생 축제하는 체육 대회에서 그가 마라톤 우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마라톤 올림픽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어제 나오는데요. 그가 마라톤 선수는 아니었대요. 5000m, 1000m 장거리 선수였대요. 그런데 그 유스대회 그 대학생들 대회 나와가지고 뛰다 보니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우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고 인내를 하고 뛰면 그 페이스가 어떻든지 꼴이 나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미혹하죠. 그렇게 달려도 되겠느냐, 재미없어 되겠느냐, 그게 무슨 능력이겠느냐.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평가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내 길을 내가 가는 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가치로 해서 꾸준히 그 길을 생활해서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게 뭐였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드냐, 그 길을 못하게 하더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끝까지 막고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를 누리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보였죠. 이거 하나님같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역사 이후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진리의 길, 의의 기쁨들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엿보고 예수를 팔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뭐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오늘날 말하는, 사전으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어도 되겠느냐? 너만 깨끗하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느냐? 기독교도 또 하나 종교일 뿐이지 단 하나의 진리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나의 또 하나의 사랑이야. 사랑해. 안 맞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물리치고 한 사람으로 당신 나의 아내 지위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잘 안 나요.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60억, 70억 위해서 많은 여자가 있을 텐데 당신만이 나의 단 하나의 아내야. 당신은 나의 또 하나의 아내야. 아내분 할까요? 남편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진실이에요. 또 하나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저도 야구 이렇게 야구 제가 응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 LG가 계속 지잖아요. 이겼다가 지잖아요. 기분이 막 상해요. 그 지난 수요일 날도 이기다가 지는 걸 보고 하니까 설교 이게 예배 들으면서 기분이 막 상한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무한 경쟁을 즐기게 하는 겁니다. 승자의 포효를 누리면서 약한 자를 굴복시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게 세상의 힘인 겁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목사 맞은가 기독교인 맞은가 저쪽 상대편 잘하는 투수가 어디 다치기라도 해가지고 몇 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가만히 잡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쩐지 또 보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페이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게 하라는 뜻이 뭐냐면 페이도, 설득, 설복. 끊임없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도 그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야 되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권면은, 그런 사람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 예수의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 풍조와 사조와 그런 유행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너희 자랑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나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해서 세상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세상을 살게 만드는. 이것이 바울은 너희에게 잘 달리는 달력을 못 가게 하고 막아두게 두느냐? 세상에서 온 하나님께 온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다가 달려가지 못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요동케하고 12절에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야 될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밖에 떠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난성 가십니까? 안 나가 교회? 그럴 바에 교회 안 가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차적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순전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강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으로요. 오늘 갈라디아 6장에는 가르치는 자 가장 좋은 곳을 만나. 사람들의 귀가 다른 말씀을 잘 안 들려보니까 또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오늘 설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다 가르친다고 조금씩 나눠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 절대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은 꺼리끼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씩 빼서 가르치세요. 그게 설교입니다라고 가르쳤대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기 설교 점수 빵점이에요. 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이것밖에 저는 모릅니다. 그 이상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지혜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 말씀대로 목양할 수 있는 지혜, 가능한 말씀을 지켜내서 전하는 자의 실수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거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그게 제 기도입니다. 늘 기도.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까지만 증거하고 그 진실, 그 정당성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지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면서 결국은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전염병의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확산된다는 거예요. 메르스가 왜 그랬습니까? 병원에서 끝나면 될 텐데 이게 뭐 3차, 4차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고 어떻게 추적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것, 오류라는 것이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잘 안 퍼져나가요. 오류가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가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든 우리 너희가 그렇게 마음 쉽게 떠나버렸느냐.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때 너희는 쉽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미진리로 넘어가느냐.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 사람에게가 다른 복음을 없나니 헤테르 유한결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와 살아
나타나신 바로 그 믿음,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무엇을 너희가 더 예수 외에 무엇이 너희 삶의 목적이냐. 그래서 성경은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진리가 헷갈리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순전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주야장 끝나고 들어가서 CTS 보고 CBS 봅니다. 주야장창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모 목사님, 소목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까? 아, 좋죠. 그죠. 저는 제 개인적 바라면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 저건 어떤 설교라 판단할 줄 알면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할 때 저거는 어떤 설교다라고 판단할 줄만 평가할 줄 알면 됐어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은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도 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재미없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극시켜준 사람들은 얼마든지 큰 물을 이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델을 체결하면 혼란스럽지 않고 어지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치유가 있죠.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리라.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했던 예언자들은 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키우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유다에 가서 이 유다는 멸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선포해라. 가서 멸망한다 선포하니까 그 당시 정말 제사장인 아마사라는 사람이 네가 출신이 뭔데, 너는 선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네가 뭔데 이 와서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왜 망한다고 하느냐. 너는 네 나라에 가서 제사장직하고 먹고 살아라. 여러분, 적어도 아마사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뼈가 사각 같은 그런 슬픈 가게 전하니까 또 뭐 다른 제사장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신약의 사제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박해와 학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 지켜내려고 그들이 순교를 다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겁니다. 반드시 말세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부패한 세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간질시키는데, 헤이도라는 단어는 전달해서 설명하는 뜻인데 잘못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베어버려라. 아포콥트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소위 그 역사적 배경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베어버리라고요. 거세하다. 거세하다. 이게 바울 당시 활동할 때 소위 신학 신화 있잖아요. 신학 신화에 제우스 신의 어머니 신이 뭐냐면 그 퀴벌레라는 신이 있어요. 여자 신. 그러니까 이 사제들, 남자 사제들이 그 여자화돼야지 그 신을 섬기니까 다 거세를 하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포콥트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일이에요. 너희가 여자 사제를 섬기려면 다 거세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뭔가를 선택하려면 다른 걸 다 차단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는 다른 옵션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상도 하나님도 교회에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걸 제거해라. 아포콥트. 그것이 우리가 경주하는데 무거운 짐이 되고 엉매이신 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를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또 하나의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건 있어야 하고 저건 있어야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출세와 성공도 필요하고 내 소유로 남는 그런 복에 관한 얘기합니다. 네 소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복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의 최후가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택하십시오. 할례를 듣든지 복음을 듣든지.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든지 할례를 얘기하든지. 십자가를 전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할례를 얘기하면 인기 있습니다. 멋있다고 하고 시대를 앞서간다고 얘기해요.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저도 문화사회가 8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문화사회 가면서 제가 가장 듣기 힘든 건 뭡니까? 목사님 앞서가라 이 얘기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이런 일 같이 합시다. 이런 소원 돕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앞서가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접촉점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뭐죠? 예수 전하려고.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 노릇마다 끝나고 교회가 칭찬받고 끝나는 겁니다. 착한 일 하다가 지옥 가고 있죠. 성경은 예수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주의 설교 심포지엄을 우리 서창원 목사님, 조은대 교수죠. 이제 그 29일 날 타요. 조원일 날 교육주의 설교가 뭔가.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참된 진리를 거부해서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녹조로 엉망이 된 큰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맑은 색강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엉망이 된 녹조로 가득 찬 큰 강이라도 우리 끊임없이 맑은 색강이 돼서 샘물을 흘러내고 어느 날 어떨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 샘을 사용해서 그 강을 변화시킨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뚜벅이 걸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안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색감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뒷모습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뒷모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동받을 길입니다. 그것이 앞선 자들, 앞선 우리 교우들의 사명이고요. 이 시대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그리고 우리 들음이 오직 진리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자세를 취한다면 오염이 된 큰 강에 비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다른 바람들의 눈총이나 봤던 색감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큰 강을 흘러들어가서 세상 욕심으로 끈적하게 녹조를 뒤덮인 강을 방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진리로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남읍시다. 진리로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